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홍해 앞에서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벗어나 출발을 하게 되죠. 바로 왕도 재난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벗어나서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근데 또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놈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군사들에게 창과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자성어에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세의 선택, 그리고 백성들의 했던 어떠한 행동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첫 번째는 이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운 상황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두려운 상황.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 이러한 상황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습.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겠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토요일만 되면 또 금요일부터 이렇게 문자들이 막 오죠. 종교시설 예배 좀 자제해주고 소규모 모임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여러 가지 문자가 오고 또 시청 문화관광가인가요? 그런가에서도 또 예배 조금 자제해 온라인 예배로 좀 바꿔주시고 이런 문자들이 계속 나와왔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단기간 내에 조금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들 들어보면 미국에서 열심히 백신과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연말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백신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금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우리가 한 달, 두 달 참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중반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막막하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절에 보는데 이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탓을 타인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조상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누구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때 넘겼던 그 위기를 넘겼던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올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의 멋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위기 가운데 싹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노예 출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세만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 따라왔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또 갑자기 바로가 다 해방시켜 준다더니 군사를 풀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입장,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입장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내새기며 우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사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 보면 사실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할수록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오늘 당면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살았을 때 그에게 갑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병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는 그 병이 무슨 암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상황. 그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이 문제를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돈 있는 분들과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인간이 대단히 강하고 막 지금 핸드폰이 발달을 하고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알지도 못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사실은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와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노력을 하고 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위기를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성애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성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는 없지만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그들 앞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거나 멈춰 있으면 또 뒤로 후퇴하면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모세도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또 그러한 난간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외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들이 당하니 처지 여러 상황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거나 아버지 하나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